어, 이제 8월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8월 하순입니다. 이제 처서가 지났고 처서가 지나니까는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조소로 선선하고 밤에는 춥기까지 하고 그래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좀 하늘도 맑고 요즘 참 날씨가 좋습니다. 건강에 잘 지내시 바라고 이제 9월, 10월 이제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는 이번 주부터 모든 목회 일정을 다시 재가동하면서 이번 주에 연합 구역 예배 또 심야 기도회 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가정들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서 아름답게 이 연말을 지나가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좀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다 조심하게 지나가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해제해서 이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실외에서도 마스크 안 쓰고 다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뭐 우리도 뭐 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모든 것에 초연하게 좀 담대하게 좀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십시오. 대만을 지켜주십시오. 저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 병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만이 중국으로 병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좀 세상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질병도 이런 전쟁 소식도 다 지나가면서 평안하고 좋은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교가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면은 그동안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이제 몇 차례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이제 이단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지난주와 연속해서 지난주가 1편의 설교라 그러면은 오늘 2편의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요약하면 이와 같죠. 이단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이 다르고 그리고 바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를 이자에 바를 딴자를 써서 이단 바르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대표적인 이단은 그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그런 이단들이 하는 그 교리들과 그리고 우리 정통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교리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로 그렇게 우리 믿고 있지만 저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예수를 통해서 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 교단의 이 교주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교주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서 교주를 신격화 그리고 그들을 메시아로 그렇게 칭호를 해요. 이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사람을 신성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배격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재림 예수가 되고 그들이 보혜사 성령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이단들이 그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4만 4천을 숫자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왜곡시키지만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완전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어떤 완벽한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그 무리의 숫자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을 숫자를 14만 4천으로 한정 짓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보자다라고 하는 이것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 설교에 연이어서 이제 드리는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짤막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의 사상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러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 사회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카톨릭은 그 이전에 한 100년 전에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는 100년 늦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1885년도에 들어와서 급속도로 평양을 중심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70년대 80년대 교회의 고도 성장기를 거쳐왔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0% 내지는 25%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만 잡아도 1,000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개신교의 교회 숫자가 5만 교회고,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는 1,000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꾸준히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성장해 왔는가 하면은 2010년도를 변곡점으로 해서 꾸준히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2010년도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조금 저성장 내지는 침체로 살짝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슨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이제 가나안교회라는 말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안 나가는 교회는 가나안교회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나오고, 뭐 특별히 무슨 먼 데로 이사 가거나 무슨 개종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가거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른바 가나안교회라는 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교인이 급증하게 된 것이 이 코로나를 기점해서 가나안교인들이 급증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작년, 재작년 2020년도 한 2월, 3월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뭐 20%만 예배드려라, 뭐 10%만 예배드려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청에서 뭐 동사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뭐 조사하고, 뭐 뒤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20%인데 왜 더 나오냐, 뭐 10%인데 왜 더 나오냐 하면서 뭐 교회다가 뭐 이렇게 항의도 하고 막 그래요. 이 관공서에서. 뭐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음성적으로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말이, 이런 소문이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음성적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가면서 뭐 세상 사람들도 뭐 교회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뭐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배관시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에 교회를 잘 나오던 분들도 교회 나온 것을 좀 주저하고, 또 거기다가 동시에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는 교회에서는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시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영상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좀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생중계 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유튜브 연결하면은 지금 이 예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교회 못 나는 분들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렇잖아도 뭐 교회 가면 뭐 코로나 걸린다 그러고 또 위험하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다가 뭐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니까는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뭐 텔레비전으로 뭐 유튜브 화면으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핸드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당수의 교인들이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서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자해가 됐던 타해가 됐던 이렇게 가난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 우리 개신교회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성장 부흥해 오다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저성장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더더욱 이제 이 가난교인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이고 5만의 교회 1000만 성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1000만 성도인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 관계자들은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가난교인이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들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표하는 걸 보면 적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 명의 가난교인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숫자예요? 우리 개신교 전체 숫자의 10% 내지 20%는 가난교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2010년도로 변곡적으로 해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그러겠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영선을 예배드리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영상 예배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가난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꽤 많아요. 그래 이것을 이제 전국으로 따진다 그러면 100만 내지 200만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수치가 틀린 숫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난교인이 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가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영산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다소 좀 부담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특별히 영산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가난교인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냐 이게 말씀들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도 들어봤고 뭐 그런 말들이 이제 이런 가난교인들을 중심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딨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난교인 된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예수를 믿었었고 나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라는 그 추억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 공동체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은 1세기에서 이렇게 활동하셨고 지금 2022년도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갖고 있다가 한 1500년 그 어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기 1000년쯤 이렇게 잡아봅니다. 중세 시대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세계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서기 1000년쯤에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없었을 때입니다. 1000년쯤에 로마 교황청에서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래도 좀 가끔씩 모여서 예배라는 것도 한번 좀 드려보자. 우리가 좀 찬송가도 만들어서 찬송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합심기도도 좀 해보고 사제들이 이게 축복기도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어떤 예절을 한번 갖추는 그런 거를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려고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서기 1000년쯤에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인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말 교회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교회를 안 다녀도 괜찮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 앞에도 우리가 복지관이 있고 요 뒤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래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거기서 뭐 헬스장도 있고요. 요 동사무소에도 헬스장도 있고, 붓글씨도 가르치는 거, 컴퓨터 가르치는 거, 뭐 중국어, 그것도 무슨 뭐 요가 댄스 그런 것도 가르치면서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을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고, 복지관도 그런 걸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뭐 외국어도 가르치고 뭐 수영 무슨 동호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세상에는 동호회가 많아요. 등산 동호회, 사이클 동호회, 뭐 기타 등등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동호회나 모임은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거기 무슨 강제성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가서 배우고 그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싫으면 그만두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일까? 서기 1000년도에 로마 교황청에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교황청에서 그런 사제들 몇 명이 쑥덕거리면서 만든 것이 교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4군데를 읽었는데 그 4군데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고, 거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고 다 그럽디다.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내가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 1000년쯤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과 사제들이 한 말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동호회로 모인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 우리 개봉주안교를 보면 우리가 1971년도에 몇몇 개척자들에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개봉주안교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 개봉주안교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우리 통합제 참 큰 교회들인데 누가 세웠어요? 다 영락교회 어느 분이 소망교회 어느 분이 다 그렇게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것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한번 모여볼까?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세우시고 당신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를 모아하는 그 집단, 그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를 세운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천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 어디 있어 말을 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세웠으면 서기 1000년쯤에 교황하고 사제들 몇 명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니면 종교개혁시대 한 1500년경의 종교개혁시대잖아요. 루터,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 종교개혁하는데 기왕이면 이번에 이참에 교회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사람들이 쭈물떡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 그러면은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개봉주안교회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영락교회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런 의식이 먼저 필요해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내가 이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 보면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직접 만드신 것도 만드신 거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개봉주항교회 이 건물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8월 마지막 주일날 2부 예배 11시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몸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거냐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주기를 떠나서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줄기인데 가지 떨어져 나갔어. 어떻게 열매 맺어요? 무슨 싹이 맺어져요? 아무것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포도나무의 줄기 같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자기 합리화일 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서는 예배드리는 분들 내 말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닌 추억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추억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다닌 추억만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고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닌 추억 갖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교인 된 분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 나도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 구원받아 라고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추억만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가나안 교인들의 또 다른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자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삼하고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일매일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성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까? 일일이 찾아서 물어보고 조사하고 그런 바는 없지만 감히 말씀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못하거나 안 할 겁니다. 24시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2년을 그리고 평생을 그런 마음과 그런 영성과 그런 간구를 갖고 사느냐라고 할 때는 그렇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한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정말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를 한번 찾아와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었다는 추억을 갖고 교회를 다녔었다는 추억을 갖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 잘 보세요. 오늘 이제 설교의 본문을 4군데를 잡았는데 마태복음, 골로새서, 그리고 창세기 2군데를 잡았습니다. 이 창세기 2군데는 오늘 설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단에 대한 설교, 뭐 교리에 대한 설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처음에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다라고 그냥 거짓 보고를 해요. 야곱도 그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막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죠. 근데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흉년 들어요. 곡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그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서는 형제들이 다시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아버지 얼마 전에 요셉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근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참 그때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요셉을 주려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았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지금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 다 초청했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는 죽어도 좋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살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총리까지 되어 있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조카도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조카도다. 이 두 가지 멘트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멘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할 마지막 메시지가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예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기도 많이 해, 헌신해, 전도해, 늘 말씀하시겠죠. 또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느껴지는 들려지는 레마로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시면서 마지막 선포하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보기에 심히 좋더라. 조카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는 늘 2번에 걸쳐서 드려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너 참 내가 바라볼 때 너는 참 보기에 좋다. 심히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바라보니 심히 좋다. 족하다. 아무개야 나 정말 너를 보니 족하다. 이게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제 가나안 교인 된 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본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실만 할까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족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만 할까요?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가 뭐 이렇게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중간쯤에 1000년이 되었던 1500년이 되었던 중간쯤에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교황청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집단에 그러면 다녀도 안 다녀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세상 권세와 악마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을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줄기를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열매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를 다녔다는 추억만 갖고 나 그전에 예수를 믿어본 적이 있어. 그런 추억만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족하다. 나 보니 심히 보기에 좋다. 난 너 보니까 심히 좋다. 라고 말씀하실 만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들을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족하다 아무개야. 심히 좋다. 난 너 심히 좋다. 너 잘 살아왔고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내가 너를 바라보니 정말 족하고 정말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좋다라는 그 멘트를 마지막에 듣기를 축복해요. 이거 못 들으면 곤란합니다. 영성에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영성에 예배드리는 식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시간 지나도 유튜브에 개봉중학교 검색어 개봉중학교 치면 우리 개봉중학교 뭐 아이들 예배, 유치부, 유년 초등부, 뭐 중고등부, 와글와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수예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찾아서 보면 다 보여요. 그 조회수까지 나와요. 뭐 대충 한 1부 예배 조회수는 한 40-50회가 나오고 2부 예배는 한 130, 140회가 나와요. 그래서 1부, 2부에서 거의 한 200회 정도의 조회수가 나와요. 저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주일에 우리 교우들이 뭐 1부, 2부에서 이만큼 나오고 조회수도 한 200명 가까이, 한 200명 가까이가 지금 가나안 교인이에요, 결국은. 200명 가까이가 가나안 교인이에요. 이제 다 나오십시오, 이제. 나오세요. 가나안 교인이라는 딱지를 띄시고 교회 나와서 현장에서 우리 교우들 좀 얼굴도 좀 보고 인사하고 나 좀 만나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렇게 가시면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몸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직접 세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족하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잠깐 1, 2분 기도.